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온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짧게는 600년 전에 이미 있습니다.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길게는 1500년 전에, 창세기의 말은 1500년 전에 이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언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늘 알지만 이거는 장로고시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장로고시에도 나오고 우리 목사 후보생 고시에도 다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제일 첫째 번에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바로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성경에서 예언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바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별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가 잉태해?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예언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언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어깨에 나라를 통치할 정사를 메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미국을 통치하고 중국을 통치하고 북한도 지금 통치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어깨에 나라를 통치하는 정사를 메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언을 바로 600년 전, 700년 전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요 에브라다가 얼마나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도 작지만 가장 작은 그 동네에 네가 유다족 성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텐데 그 아기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성탄하실 예수는 그냥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벌써 이사야가 미가서에 잘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했으면, 호흡이라도 한번 뱉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모든 예고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미가서까지 쫙 꽉 찼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해 통해 오심으로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또 오늘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짜고짜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처녀 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놓습니까? 님을 봐야 뽕을 따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나오니까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봐야 아기를 놓죠.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놓는다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건 놀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불의한 관계로 아들을 놓으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난한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사람들이 돌걸치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이 관행의 법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다시 나옵니다. 물러서지 않고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놀라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천사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놓는다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놓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치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보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나 반복돼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됐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있으라 되어라 하면 그대로 있고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다듬고 요걸 닦고 요걸 만들고 요걸 조작하고 요걸 드라이버로 틀고, 여러분 어제도 현수막 다른데 우리가 드라이버로 틀고 문 닫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걸 만들고 쪼개고 끼워 넣고 못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 명령하면 천지가 창조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말에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왜? 처녀보고 아이를 낳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다. 너희가 처녀라도 아들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이 마리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머리에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가능하다고 마리아는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이 38절에 보니까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아멘하고 그 받아들이는 모습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성서주일인데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주일이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첫째, 마리아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절대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 어떤 사람이 말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들치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도 많은 사람이 분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8개나 돌고 있고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달이 있고 여러분 이 우주 상황에 모두 위성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아 걸어 나오게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 있었어요.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무덤에서 장사한 지 나흘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오셨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엉엉 울고 슬퍼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온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데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습니까? 부정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찔러 쪼갠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지 찔러 쪼개느냐 하면 관절과 또 우리가 혼과 영이래요. 혼과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분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치료가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춥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쭉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음으로 너는 교회를 좀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고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의 약속을 잡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가 목사님이 지금 다른 선약이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리는데 어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찻집에 7, 8명의 여자들이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둘러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씩 시키더니 서로 말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보나마나 저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교회 흉하고 목사님 흉하고 장로님 흉하고 며느리 흉하고 시어머니 흉하고 남편 흉하고 아주 흉축제를 벌릴 것이 뻔하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 이야기를 7, 8명이 와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제목이 딱 맞았어, 제목이 본문하고 맞았어, 내 인대 가슴에 와닿았어, 7, 8명이 딱 올라오면서 설교 제목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성경을 끼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 교회 부흥회를 담시러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로 복된 은혜다. 대개 모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저 7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말씀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목사님 말씀하고, 여러분 친구 만나도 목사님 말씀하고, 지난주일에 설교 들었던 은혜스러운 말씀하고,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글인데 캘리포니아의 어떤 골프장의 지배인과 그 코치,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가 이 전문 그로 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골프는 단순한 사교의 장을 넘어 비즈니스 상대나 신입사원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시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그 골프를 치는 매너가, 그러니까 그 예의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관련이 있다는 걸 이 골프 코치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서 남을 탓하거나 치는 이 클럽을 탓하는 사람, 실수를 했을 때 안절부절하는 사람, 성질을 내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골프를 치는 걸 보면 업무에도 비슷한 행동이 나온다는 걸 이 전문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같이 골프를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살릴까 안 살릴까를 한번 그 사람을 만나 놀아보면 거기에 다 테스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에 으로 그 1시간 골프 치는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감추어졌던 모든 게 그 1시간 내에 드러난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내 믿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여러분 은혜가 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보면 말씀을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2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만, 그럼 1부 예배는 있나요? 2부 예배도 없고, 말씀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꼽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일주일에 설교를 제가 대충 쳐보니까 10번 이상 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하면 40번 하고, 여러분 1년 하면 400번 하고, 10년 하면 4,000번을 하는 거예요. 4,000번을. 설교를 4,000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변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얼마 안 됐는데도 담배도 끊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겸손하게 가장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한 달도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셋째는, 오늘 이 본문에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마리아는 3가지를 변합니다. 하나는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46절과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따돌림을 받아도 괜찮아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만을 따르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다. 48절에 보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좋은 신앙 같아요. 이 말대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가, 예수를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있는가,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나 자신을 이제는 칭찬해 줘야 돼요. 너는 복 받은 인간이야. 너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야.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 일컬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네가 뭐 한 게 뭐냐 이런 말씀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잘 된다, 참 복받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4절에 보면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는 딱 기억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꼭 나쁜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진 거, 우리의 나쁜 거, 우리가 불성실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우리의 더러운 이 죄, 옛날에 저질렀던 모든 죄, 이 나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저분한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지만 좋은 것만을 기억해요. 가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오늘 이게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맺힙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 마지막 이제 주일을 다가가는데 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